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동영상 올립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으면서 그 이렇게 묘리도 하는 이 세상에 저는 괴인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묘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고 하나님의 자연 섭리 이렇게 일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칙은 영의 법칙으로서 이 세상 삼라만상을 다 주관하는 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묘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사주풀이도 하고 그래요. 사주풀이도 하고 묘리도 하고 하나님도 전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많이 올려봐야 많이 들어오면은 뭐 한 2,000명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 특히 이제 하나님 얘기를 딱 하면은 100명이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너는 왜 동영상을 이렇게 시간 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 첫 번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여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은 죽으면 사람이 모든 게 땡 끝나질 않아요. 개, 동물, 돼지 다 이것처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딱 치면 절대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심판을 받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저 천국으로 가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지상에 귀신으로 떠돈다. 이거는 그냥 보이지 않는 영계의 그 진리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부디 여러분도 천국에 가길 원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이 동영상을 올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 동영상의 근본 목적은 사주명리학을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관심 있게 하는 것이 제 의도고, 근원적인 이유는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그거를 얘기하죠.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봉사 많이 오고 뭐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집회 참석하고 뭐 그런데 그것만이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믿었을 때 뭐냐면 이렇게 네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냐면 영분별의 중요성과 제가 그때 영적 시험들 해가지고서 이 동영상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뭘로 이렇게 증거하냐면, 내가 영적인 괴이한 사실들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딱 느끼고, 거기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제자가 다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큰 적이 뭐냐면은 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생활 중에서도 실행하면서 살게 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네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뭐 이렇게 몇십 년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다 날탱이에요. 다 땡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철저히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고마움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복 회개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가상하게 여겨가지고 그 본연의 영 속에 하나님이 딱 영이 내주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 받았다 하는 건 뭐냐면, 귀신정하는 사람들이 귀신으로 속삭입니다. 귀신으로 속삭이면서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앞날을 치고 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영 속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앉아 계셔. 그래서 내가 너 지켜주마,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성령이에요. 근데 귀신들도 뭐냐면 이렇게 점쟁이나 이렇게 무당들이 귀신으로 교접한다 그러면은 그 또 다른 한 떠도는 영이 딱 그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교접하는 거, 그것이 달라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귀신은 그 사람 육체에 이렇게 속해 들어와서 있지만은 하나님 영은 마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해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가르치신다. 이제 그것이 달리죠. 그래가지고 우선
네가 믿어서 정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정령 받는 거냐 철저히 내가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고마움을 느껴 가지고 그 은혜에 적이 돼 가지고 막 회개 잡아 크게 이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오시죠. 예수님 그 성령은 오시질 않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그 시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때서부터는 성령을 받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딱 저기 오면은 무엇을 주시냐면은 이렇게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믿음이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신유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그 능력 행함 이거 뭐 병 고치고 뭐고 하는 거 있지만은 귀신 쫓고는 그 다음에 예언도 주시면 이게 방언하고 통변 방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한꺼번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적용한 것이 내가 오늘은 영분별이라는 거거든요. 그 영분별이라는 걸 딱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믿는 사람 치고선 둘이 작은 하나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딱 하다 보면은 뭐냐면은 참 이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모으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날탱이네. 아직도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성령 받은 게 없네 이렇게 하죠. 근데 집단에는 성령 받아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뭐 이렇게 성경을 막 나발거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요 말하는 거나 체험한 거나 이것들이 다 날탱이처럼 얘기하는 거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이게 그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신년, 능력, 예언, 방언, 통변 이것이 다 있게 하더라도 끝까지 가장 중요시 느껴지는 것이 아니겠지. 이것이 바로 영분별이에요. 이 영분별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변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에서 내가 부식증이 다 뜯기게 돼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그 윤석열이가 내란죄를 해가지고 재판받고 뭐 그러는데 가가지고 재판받을 때 이렇게 보면 분명히 매스컴에서 확 나타나가지고선 모든 사실들이 다 까발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거짓말을 해요. 거기서도 자꾸 자기는 아니라 부인해요.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가장적인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후일에 믿음했던 미혹의 연고 귀신이 가르치는 양심의 화인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특히 성령 받은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심의 화인 받아가지고 거짓말 밥 먹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얘기하는데 전 세계 인류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방 종교 뭐 불교, 이슬람교 뭐 저기 그렇게 그러는데 우리나라 경우를 딱 들어보더라도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10%밖에 안 되고 그 악의 종자가 된 사람들은 이미 악의 종자가 된 놈들은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미혹이온과 귀신에게 가르침을 가지고 한 30% 40%이고 나머지 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다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게 다 날탱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30-40%는 이미 악의 근원, 악의 축이 돼버렸어요. 이거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오래 오면서 영분별로 이렇게 딱 보면 사람이 이 구분에서 딱 나타납니다. 다 이렇게 보면 이건 인간이 아니네. 저는 그냥 얘기해버려요. 이 새끼는 이게 인간이 아니네. 자기는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그 악의 종자로 변해간 거죠. 이게 개돼지보다 더 못한 것이죠. 인간은 그 악의 종자가 돼버리면요, 개, 돼지 이런 동물보다 더 잔인하게 돼버려요. 그렇게 변해가지고 저기면 이런 놈들은 결국에는 다 지옥 자식이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규범이나 이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30-40% 악의 이미 악의 종자가 된 새끼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못 박아가지고 제사함 저기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착각한 짓을 마세요. 남들은 뭐 다 불쌍히 여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불쌍히 여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야? 그 사람들한테 좋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어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 30-40% 된 이 악의 종자들이나 악의 축들이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자꾸 그 사람 피해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친 거는 온수를 다 사랑하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좀 사랑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나만 다쳐요. 믿는 사람이나 이게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사람은 다치게 되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자기 손해보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렇게 그 질병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어려워지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놔두라 그래요. 자기가 나중에 다 이렇게 심판하고 다 척결할 테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중에 30~40%는 이미 악이 축이 됐어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윤석열이, 북한의 김정은이, 뭐 시진핑이, 푸틴, 뭐 빈살만, 트럼프 이런 새끼들은 이미 악의 종자가 된 새끼들이에요. 이 세상 것밖에 모르고 사는. 얘 그렇게 출세하고 뭐 정치해가지고 높게 올라가가지고 저기 하고 그러면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 악이 이렇게 종자가 된 놈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착각 떨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김정은이를 회개하여 한번 남북통일대 이런 식으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뭐냐 하나님 왜 김정은이 아직까지 빨리 왜 안 죽여요? 나는 그냥 대충 그 얘기하고 말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악의 근원이자 시초는 뭐냐? 악의 근원이자 시초는 뭐냐면은 시초이 뭐냐면 그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6장에 아주 자세히 그 구구절절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악의 근원이니까는 뱀이 사탄이 뭘 하냐면은 이 뱀이 뭐라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이 그거 꼬드김이라 그래 뱀. 그러니까는 그거는 뱀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미혹의 영과 귀신 존재들이 그 이불을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선악과 딱 했는데 호암직도 하고 모험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울 것 같아가지고서 꼬셔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보암직도 하고 보면서 이것이 이 인간의 기초 욕망이라는 걸 그렇게 하거든요. 이 기초 욕망에서 뭐냐면은 기초 욕망에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거는 악의 시초라 그래요. 악의 근원이라. 그리고 남과 같이 공유하고 한다는 것이 이 그 욕망의 저기 가지고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악의 근원의 시초라고 하거든요. 근데 악의 근원의 이거는 욕망과 저기 가지고 이거는 명리의 원칙하고 같습니다. 명리의 원칙 추구하는 거고 똑같아요. 명리는 이 자체가 쉽게 말하면 선악 구분이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이걸 따지지 않는 정물적인 상황으로서 인간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쉽게 말하면 명리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이제 몇 번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요즘에 뭐 이재명이가 악마화됐다 그랬다가 점점 그것이 이제 벗겨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검찰이 이재명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되게 이상한 사람을 몰아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 과정을 딱 보면 사주상에도 딱 나타나는 그 저기 을류 일진 이재명은 손흥민 같은 그런 식의 일주거든요. 그러면서 관인 상기격 사주야. 그게 되게 칼퇴하고 이렇게 고지식하고 깨끗한 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지에는 온진 기물이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집안도 좀 부러워지만 이게 정서가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괜찮아가지고 천도 그다음 천관 그다음 황혼 귀신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귀신을 버텨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게 하고 유순하고 착하고 그야말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악마한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우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미혹의 영과 귀신이 있어요. 정령을 받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인간들을 사죄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꼬시는 거죠. 악으로 꼬셔가는 거죠. 악으로 꼬셔가면 사망이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욕망이 과해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망으로 이끌어지고 그런 거죠. 여기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악의 근원 이게 보암직도 멈추고 지혜롭고 같은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남을 죽이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악이라 합니다. 그걸 분명히 아까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근데 남과 같이 공유해가지고 세상에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뭐고 지혜롭고 같은 식으로 이렇게 남과 공유하면서 가는 것이 발선해요.
요거는 분명히 이렇게 교회 목사들이나 어떤 사람들도 선악이라 해가지고 선이 뭐고 악이 뭔지 그 모르는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게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선의 근본적인 것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기본 속성에는 영이라는 거지요. 그 양심, 교통, 직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양심의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천주교, 뭐 이슬람교, 불교, 뭐 신두교 이렇게 있고 하더라도 양심에 근거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양심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은 다 쉽게 말하지만 아니라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계는 어떻게 돼 있는 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즉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이게 빛의 천사라요. 이것이 쉽게 하면 영계 선의 물이에요. 선의 물이. 선의 물인데 악의 물에는 마귀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그 대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미혹의 영, 그 다음에 귀신이 있어요. 여기서 귀신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귀신이 뭐 저기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귀신은 쉽게 말하면 떨어진 자라 그래요. 떨어진 자. 다시 저기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떨어진 자에 딱 보면은 제가 십지로 귀신을 쫓고 이렇게 했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명히 이 귀신은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딱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몇 번 체험해가지고 알아요. 교회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이 지상에 떨어진 자, 하늘나라 못 가고 이렇게 떨어진 자 귀신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이렇게 나는 체험했다니까요. 귀신 쫓으면서 체험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선 이 귀신이 떨어진 자 이렇게 해가지고선 안 믿고 죽 그 영을 말합니다. 안 믿고 죽었다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 귀신이 지금 있고 보면 디글디글 많죠. 그런 것이 있는데 영계 그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영문별을 왜 중요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성경에서 지식같이 이렇게 하는 거 다 이렇게 자기 생활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신유나 그다음에 방언이나 통변 이렇게 예언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가 성령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딱 되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그 영분별의 원세는 내가 생활 중에 살아가면서 딱 느끼면서 저기 하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것 같네. 그걸 불현듯이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뭐냐면 영화를 또 가지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믿어 성령 인정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그거는 뭐냐면은 이 그 영분별이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이 내재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 구분하는 영분별, 영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소유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저기에서 방편적으로 없는데 이 영분별만큼은 자기가 끝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귀신 장난이구나. 이건 내가 귀신에 꼬이면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순수한 자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런 거를 느끼게 되죠. 제가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제가 겪고 영적 체험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전석 때 해주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1996년도 그때 뭐 저기 오고 나서 이렇게 1년 동안에 거짓말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밤 한 11시쯤 되면 교회 나가서 막 울부짖고 그러는데 그런 생활을 한 1년 하다가 쉽게 말하자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구해가지고선 그때는 한국물산인가 상장회사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선 베트남의 관리부장으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부장 딱 했는데 비가 거기는 여름 되면 스콜이 와가지고 저기 하는데 그 담벼락이 이렇게 확 무너졌었어요. 무너져가지고 그걸 이제 내가 이제 베트남 부임 해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담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거기 당선생이라고는 베트남 사람 통역하는 사람 통해가지고 이거 공사할 수 있는 사람 좀 불러오라 했더니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둥그란 탁자에 앉아가지고 서로 상담하는 거죠. 이거 얼마면 할 거냐 이렇게 견적 내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주렁주렁 얘기하는데 앞에 베트남 업자가 따와서 얘기하는데 나를 이런저렇게 얘기하더니 뻥 나빠 쳐 빠지더라고.
그냥 이게 의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냥 꽝 하고 뒤로 다 빠지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거품을 막 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뭐냐 빵 나가 자빠져 여기 나중에 우리 고기 막딱 해가지고 안수했죠. 안수했죠. 무슨 얘기냐면 귀신아 물러나라 이렇게 하지 안수하면서 그걸 깨했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부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 본래 간질기가 좀 있었답니다. 그러더니 안 그러다가 왜 오늘은 이게 중요한 시기에 그걸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 찾아해가지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게 간질적이고 뭐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그빵 나가 자빠질 때 이렇게 그 이마에 딱 손 얹고 귀신이 나가면서 이렇게 방언으로도 이렇게 기대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 사무실 여직원하고 직원들이 한 20명이 쭉 둘러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저기 오면서 그냥 그런 경우 한 번 있었고요. 제가 이제 1916년 6월 달에 2016년 6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완전 귀국했거든요. 짐은 먼저 보내고선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중국 연태로 들러가지고 저는 연태도 샀으니까 그 완전 귀국이지 연태도 좀 들렀다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항저우 공항에서 연태 가는 그 지방 비행기를 이렇게 탔죠.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본래 이렇게 연차 저기 해가지고는 좀 그 출발 시간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출발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 정도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 옆에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이제 철저히 의자 하나 걸러가지고 거기에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한 4-5살 먹은 사내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애가 이렇게 잘 놀고 저기한 게 아니라 좀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딱 켜더니 이렇게 안고 있다가 딱 켜더니 애가 벌떡 쓰더니 나를 딱 보는데 이 도끼 눈이요. 완전 하얀 눈을 휙 돌아지면서 나를 쫙 째려보더니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 쉽게 말하면 도끼 눈이라 했잖아. 도끼 눈이라 해가지고 저기 오더니 저도 깜짝 놀랐죠. 저도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를 딱 눈이 마주치더니 뒤로 뻥 나가서 빠지더라고. 그러더니 이게 그놈들이 이렇게 하더니 개거품 먹으더니 확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그 엄마가 뭐냐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라 이렇게 막 부르면서 막 저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 철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저기 하는데 나는 딱 가가지고 뭐냐면은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하면서 그 쫓으면서 이렇게 막 치려고 그랬죠. 조금 있다가 늦동료가 돌아오더라고. 그때도요 한 200명 300명이 거기 철저히 앉았던 중국 사람들이 그걸 다 보더라고요. 다 보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뭐냐면 막 방언기도 하면서 딱 해가지고 그 애가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그랬더니 공항에 의사진들 막 와가지고서 그걸 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했냐면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조금 떨어진 데 가가지고서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울으면서 기대 얹은 적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요거는 1917년도 17년도인가 그래요. 전에 17년도인가 이렇게 하는데 16년 전에 17년도쯤 되는데 여기 안면도 제일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안집 주인이 권사를 해서 거기 이제 마지못해 쫓아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봄이라고 해서 한 5, 6절 요쯤 돼가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교회 출석하는 여자 중에 바로 교회 앞에서 하는 좀 맛이 간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맛이 가는 여자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10분 전에 이렇게 가면 준비 찬송을 막 하지 않습니까? 준비 찬송을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맨날 앉는 자리가 있어서 여기 앉았으면 대각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가 장로하고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성령 찬송 들고서 내 자리를 쭉 지나서 딱 가는데 나를 보자마자 딱 그러더라고요. 와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내 자리가 딱 앉아가지고 저것도 무슨 지랄이야? 그래가지고 남들은 그 옆에 장로는 왜 그래 이렇게 하고서 타일리는데 그걸 자제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저것도 귀신 장난이고. 그래가지고 유독이 내가 왜 지나가? 준비 찬송하다 가만히 있다가 왜 유독 내가 옆으로 지나갈까? 이게 괴성을 지느냐? 딱 가가지고선 그 여자 얼굴 딱 안서면서 무슨 얘기냐? 귀신이 나가 이렇게 했죠. 그거요 한 150명 200명 보는 신자들이 다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준비차에서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선도하면서 그 입구에 있었는데 목사들도 보고 장로고 보고 다 봤습니다 그때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내가 귀신에 나가고 쫓아왔더니 딱 손을 탁 쥐더니 잠잠해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이건 또 무슨 경우야? 그냥 내 자리에 와가지고 막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해줘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게 부끄러움 적용하는데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한 4년 전에 코로나 바로 직전이거든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저는 이제 부인하고 이혼하고 살아서 혼자 살아요. 그래서 혼자 살아서 저는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자꾸 여자 생각이 나죠. 부인 생각이 나 그거.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저기 오니까 제가 한 1년에 한 두세 번에 이렇게 태국에 놀러 가거든요. 태국에 놀러 간다는 건 뭐냐면 오입질을 하라는 거죠. 이거 풀러가는 거죠. 풀러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50대 초반 되는 과부를 하나 꼬셨죠. 소개받아 꼬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매일 같이 지내는 거예요. 매일 뭐 24시간 같이. 게다가 잠자리 보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한 일주일 좀 지나서 이렇게 다니는데 맨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일, 난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불심이 되게 좋더라고요. 까만 불쌍해서 매일 이러고 그러대요. 불심이 되게 좋은데 뭐냐면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같이 옆에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이쪽에 자고 나는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왼손을 딱 했더니 내 머리를 빵 치더니 막 잡아 땅 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태국 여자가 하는 얘기가 네 안에 예수님이 나를 쫓아오더라 그러더라고요. 막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뭐예요? 하나님 나는 호레비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 풀러 와서도 직경에 오입질 하러 와서도 이런 경우를 당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내가 이제 어떤 조건에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해도 이 안에 성령님은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나 저기한 사람은 그걸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 그러고 나서는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나 이게 숨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죠. 이거는 304호 여자 얘기는 내가 사는 이 아파트에 304호 여자 있어요. 그 여자가 그게 한 작년에 했으니까는 재작년 12월 때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만나면 올 때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만나니까 뭐 되게 이제 사이좋게 지냈죠. 뭐. 그래서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같이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지냈었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내가 그 집에 이렇게 찾아가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 이제 몸살 나가지고선 누워 있더라고요. 자기 방에. 엄마는 이쪽에 있고 할머니 이쪽에 있고 자기는 이쪽 방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몸살 났다 해도 헛입으로 이렇게 덮고선 막 이렇게 막 떨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선 내가 이렇게 뭐냐면 어깨나 다리나 이렇게 주물러 줬어요. 주물러 주고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한참 주물르고 이렇게 딱 보는데 이놈은 그 여자 얼굴이 여자가 좀 304에 이렇게 앞에서 보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도마뱀 코모도 도마뱀 대가리로 얼굴 확 변하더라고요. 얼굴 확 변하더니 아유 내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건 뱀 새끼처럼 딱 변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서 그냥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엄마도 뭐냐 이렇게 뱀 다가리로 탁 보이더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이렇게 영분별해가지고 오면은 영안을 뜬다 그러거든요. 간혹가다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딱 얘기하면 어떤 애에게 귀신바가처럼 나타날 때 있고 뱀 다가리로 나타날 때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쉽게 하면은 그 영분별 이렇게 해가지고 영안을 떠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제가 중국에 오래 살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중국 비자를 연장해야 돼요. 그 연장을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동암역 쪽에 해가지고서 동암에서 릉동까지 이제 전철 타고 딱 가는데 동암에 딱 이렇게 오는데 사람들이 쭉 앞에 앉았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더라. 그래서 딱 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앞에 있는 그 주로 여자가 많았죠. 한 10시쯤 됐거든요. 오전 10시 딱 했는데 얼굴이 다 휘칠한 걸로 보이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여지는 거 싫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때는 여자들 제대로 보이더라.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 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또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믿었을 때 초창기 얘기거든요. 경인 그 수인선 저기 보면은 이렇게 밤 한두 시대에 가면 총알 택시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마 그 경인 고속도로에서 저는데 경인 수인 그 경인도로 저기 보면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보통 그냥 총알 택시에 막 이렇게 가고 하다가 이게 내가 모르게 이게 기도 한참 전에 초창기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가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도 이제 그 뭐랄까 베드로 성교회라고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하고 인천으로 가면서 차 타고 딱 가는데 딱 그러면 저 앞에서 이렇게 꽝 부딪혀가지고서 그 이렇게 교통사가 나 택시끼리 총알 택시끼리 꽝 부딪힌 거죠. 그래서 총알 택시 딱 되면은 그 기사는 무의식적으로 정면 딱 보면 자기 반대쪽 확 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는 여자가 하나 타고 있더라고요. 딱 그러는데 여자 그 앞에 탄 그쪽으로 이렇게 그 암이 딱 이렇게 쭉 들어와 있더라고요. 쭉 들어와 있고 의사 새끼는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벌벌 모였죠. 사람들 모이고 하는데 그 여자는 이게 쾅 하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가슴팍에 딱 이렇게 채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음성하고 막 떼어내고 뭐고 하는데 어떻게 저기 하는 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후식해가지고선 그 유리 깨진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딱 해가지고 귀신아 불러놔라 이 사람 이게 쉽게 하면 깨어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어깨에 이렇게 이마에 손을 얹고 딱 안수했죠. 그랬더니 부시시 깨더라고. 부시시 깨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시시 깨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 여자 이제 이마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부시시 깨더니 깨어나오더라고. 깨어나더라고. 막 빠져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도와가지고 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반신이 마비된 것처럼 저기를 못하더라고요.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 119 불러가지고선 태워가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교통사고여야지 저기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는 경험담을 딱 얘기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능력하고 그 다음에 영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의 은사 이것이 다 공의에서 나타나더라는 얘기죠.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과감히 험한데요. 험한답니다. 그걸 사람들이 뭐 목사들은 못하면 쪽팔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경우가 딱 닿으면 이렇게 험한답니다. 험한데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해 있으면은 쉽게 말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는데 제가 이게 영적 사안인데 주로 이제 저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영문별이 가장 중요해요. 믿어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참 아닌 것 같다, 귀신 들린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귀신 들리거나 미혹행위 이렇게 했을 때 성령 받아서 내가 매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모으면요, 쉽게는 미혹의 영이나 귀신들이 사주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그 저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이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근데 요즘의 교회들은 이거를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봤던 요즘 교회 목사 새끼들은 영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받았음도 자기들은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했는데 목사 새끼들조차도 성령 받지 않고 새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 이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몬의 모형으로까지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죠. 분명한 거는 예수님도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이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